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전체 신생아의 10% 이상은 난임 시술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난임은 말 그대로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것을 뜻하는데,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습관, 환경 호르몬 노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난임 시술로 인한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또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부끄러워 속으로 끙끙 앓다 보니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약 95%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난임으로 인한 큰 고통을 잘 견디면서 마침내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게 된다면 그 자녀를 얻은 부모님의 마음은 큰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얻은 부모님들의 기쁨보다 몇 배는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며 또 사랑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는 꼭 난임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모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생명을 태워 자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이 제한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진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순결한 영으로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또 얼마나 복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감당하신 고통과 희생은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의 그 어떤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런 큰 고통과 희생을 통해 얻은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복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33절로 3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2차 유배 때 여호야긴 왕과 또 10,000명에 달하는 지도자급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을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그들이 사로잡히고 12해가 지났을 때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었는데 이 내용이 에스겔서 3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 36장 본문의 메시지를 듣는 1차 청중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포로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에 있을 그 포로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 36장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동기는 이스라엘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새 언약을 통해서였으며 회복을 이루는 시기는 자연스레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과 시기와 동기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33절 이하의 본문은 그 회복의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3절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다시는 타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다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파괴된 성읍들이 다시 건축되고 그 땅에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은 황폐했던 황무지들이 훌륭한 경작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완전한 폐허를 수축함으로 사람이 살 성읍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성벽이 세워지고 황무지가 잘 경작된 밭이 될 때 모든 사람이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도 풍성한 회복의 결과를 통해 이스라엘 사면의 이방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황폐한 땅,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 스스로 자초했던 언약적 저주들입니다. 에스겔 6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고 7장 2절에서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린 대가로 그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을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언약 파기에 대한 대가로서의 땅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는 에스겔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그 언약적 저주들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건설되고 경작되는 그 땅이 단순히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하던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 땅의 풍성함과 비옥함이 초자연적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새 언약의 성취와 함께 주어지는 땅의 회복은 1차적으로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기원전 6세기의 팔레스타인 땅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도래한 새 에덴, 즉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에덴에 머물던 아담과 하와가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처음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약속의 땅에 머물던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역시 언약을 깨트림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언약을 통해 다시는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에덴이 상징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결단코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용서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33절과 36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그들의 죄를 사하셨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거할 곳은 이제 새 에덴과 같은 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 아시는 바대로 저 지리적인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에덴의 실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서신서들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영광의 땅이 있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을 밝히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을 그 기업의 보증으로 삼으심으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도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이제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라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서 쥐염 열매를 먹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을 기꺼이 자신의 집에 다시 들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유업으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석양이 뉘엿뉘엿질 때 자기 몸 하나 누릴 것 없이 또 자신을 돌봐줄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시고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며 또한 가장 영광스럽고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복을 받은 성도는 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를 드리자라고 기록된 대로 사죄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이 사실 앞에서도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 주심에 대하여 많은 의심과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데 인색한 분으로 여기면서 늘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진동치 않은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가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라는 반복된 표현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죄 용서의 은혜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 기꺼이 주신 하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저 창세기 27장에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복을 빼앗겼던 저 에서처럼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게 주실 복이 겨우 이것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라며 받은 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소리를 높여 우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시편 16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감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편 136편의 시인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며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 이 주신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제11.12 청년 회원들과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보장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37절과 38절 두 절로 이루어진 이 두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6절까지로 구성된 첫 번째 단락과 그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먼저 33절과 같이 37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3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3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신 결과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 곧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며 절대 주권의 여호와가 되심을 알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지나는 양떼와 같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땅을 사람으로 채우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조기 사망률이 낮아지고 전쟁으로 인한 대량 살상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수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내를 사람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선언은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전한 샬롬, 즉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키신 새 에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새 에덴 땅의 모든 자원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대로 주전 538년 이후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폭발적인 인구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 역시 주전 6세기 포로기한 백성들에게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 신약의 백성들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단락과 거의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두 번째 단락에는 앞의 단락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7절에 기록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본문입니다. 이 37절 본문은 여러 번역 성경의 해석이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청을 받아들여 그들을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리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 표준 세번역은 그래도를 다시 한 번으로 수정했고, 개역 개정에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로 번역된 부분을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라고 번역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동번역은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청을 받아들여라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번역본 간의 해석의 차이는 사실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중대한 차이라기보다는 미묘한 차이로서 결국 본문의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개역 개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이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표준 세번역은 이스라엘이 능동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공동번역은 이스라엘이 기도하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아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7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땅의 회복을 보장하실 때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선언하셨지만,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자기 백성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번역본이 미묘한 차이 가운데서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전달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37절에 번역된 그래도라는 부사는 표준 세번역에
다시 한번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고, 14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게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란 불감청일 뿐이며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날에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기도가 막혔었고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제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자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 성도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국내의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언약의 주권성은 기도의 대상을 지시하고 언약의 은혜성은 기도의 동기를 유발하며 언약의 실효성은 기도의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주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일단의 무리들에게만 기도의 가능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에 이 사실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기도로서 그 복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시기에 언약대로 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허공에 흩날려 사라져버리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언약적 축복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언약 백성인가? 라고 말입니다. 혹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약속된 축복의 말씀들이 왜 내게만 이루어지지 않느냐며 맨날 징징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장하신 그런 축복들보다 이 세상에 약속하신 것들의 마음을 몽땅 빼앗겨 기도보다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처세술과
사람 사이의 대화법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너무나 많은 성도가 죄인들의 쾌락과 성인들의 기쁨을 부러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죄악에 뒹굴며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성인들이 가진 거룩한 기쁨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이중성을 비꼬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과 기도 응답의 기쁨을 동시에 부러워한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에 받지만 바뀌는 게 없어서 등등 각종 핑계를 대며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TV를 보고 유튜브 시청할 시간은 확보를 해놓고 있고, 맛집 찾아갈 시간도 확보해 놓고 있고, 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기 개발의 시간도 확보해 놓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시간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가면서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나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TV나 휴대전화기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서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능력과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이 복들은 오직 기도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구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기도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는, 그 깊은 곳에는 솟아나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세찬 풍파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안연하게 주님 모시고 잠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성도의 바닷길에 저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우리의 삶을 파손시키려 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짜증나며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천국의 희락을 소유한 성도는 현실의 슬픔과 두려움을 내게 유익이 되는 고난 정도로 여기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기도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11.12 청년의 회원 여러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영아 유기는 1379건, 영아 살해는 1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해 평균 영아 유기는 137건, 영아 살해는 11건으로 매달 영아 13명이 버려지고 1명이 숨지는 셈입니다. 그 누구라도 가슴에 오래 두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조건적이고
가장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조차 어떤 경우에는 일면식도 없는 남보다 못할 정도로 쉽게 식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편 27편의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고 고백한 대로 자기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력하며 불변하는 사랑으로서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자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흉내내는 그 사랑의 원형이자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낳아 놓으시고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바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우리 아버지고 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드님과 함께 이 땅에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전부를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들보다 이 세상 것 조금 더 가졌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이 세상 것 좀 덜 가졌다고 불평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안에 이미 임했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현세에서부터 이미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왕에 주시려면 기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지 왜 굳이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시도록 작정해 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라가도록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이 땅에서부터 기도를 통해 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복들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는 해와 비와 같은 일반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구할 때 부어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이 지상으로 끌어당겨 그것들을 현세의 삶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죄사함의 은총만큼이나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이 소식 역시 복음이자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